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저희가 봉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남과 따름.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이고 또한 따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먼저 죄와 옛 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신실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벗어나는 것. 죄의 세력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나는 것, 이게 신앙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거든요. 죄의 종으로 있다가 내가 섬기던 죄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하고 의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그 죄의 지배하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떠난 사람은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주인과 왕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신분도 바뀌었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죄의 영향력과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요.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질서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이제 신분도 바뀌었고 주인도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6장 1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분명히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그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1절은 세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식을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관점에서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두 번이나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고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은혜 아래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그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계속해서 머물기만 한다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은혜 아래 머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는 은혜 아래 머물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은혜 안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 안에 머무는 게 뭐냐? 두 번째,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선뜻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목장의 목원들이 우리 박석호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박석호 집사님, 오늘 모임을 리더하시는데 은혜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은혜가 뭔지. 너무 많이 들은 단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입니다. 은혜 받았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전장로님 받으신 것 같으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은혜 딱 치면 다 나오죠. 제가 다 찾아보니까 로마서에는 은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근데 이게 주는 아닙니다. 한 번 딱 나와요,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만 성경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주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주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감동적인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들었을 때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토론토에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갔다 왔잖아요. 비행기가 못 뜰까봐, 토론토에서 못 뜰까봐 제가 설교를 수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갔어요. 이 설교를 제가 수요일 날 윤 목사님하고 둘이 서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일찍 하게 됐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까지 설교 준비가 끝났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소양의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어요. 아유, 소양 너무너무 노래 잘합니다. 이 고음이 그냥 아유미가 3단 고음이잖아요. 소양은 한 7단 고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소리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소양의 노래를 듣고 프로듀서, 그다음에 작곡가, 그 코치하는 사람들, 이 노래 보컬 코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듣고 막 소양 노래 듣고 막 여기 막 살이 다 떨린다고 하고 막 닭살이 쓴다고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자, 소양의 찬양을 듣고 제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적절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소양의 노래를 듣고 은혜 받았다. 어떻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당연히 찬양을 들었으니 은혜 받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제가 혹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에 이른 것은 아닐까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노래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혜 받은 걸까? 감동을 받은 걸까? 사실 감동과 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면서 은혜 받았다 혹은 감동을 받았다를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요,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현장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감동은 왔다가 갑니까 안 갑니까? 왔다가 가죠? 그러니까 은혜가 왔다가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은혜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많다가 줄어드는 그런 걸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가
있다가 없어지는, 많았다가 줄어드는 이런 걸까요?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는 있다가 없어져요? 감동은 있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감동 받았다라는 말을 혼동하면서 마치 은혜가 감동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주철 목사님이 이 점을 매우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나가실 때 저한테 꼭 해주세요. 육동신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주세요, 저한테. 자,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가령 내가 내 이웃이나 배우자, 시부모님, 친정어머니 등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증오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당위성과 힘을 얻어 이제부터 그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혹 내가 상당히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가 형편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 이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순간 마음이 찡해지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에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가 자기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숙자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가장 좋은 단어로 변환시킬 때 쓰는 단어가 선물입니다. 은혜는 곧 선물이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넘친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서로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5장과 6장, 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우리가 받은 선물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은혜가 5장과 6장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우리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 받은 은혜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좀 화가 난다고 그 은혜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지,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기분 나쁨이나 우리의 육신에 무슨 잘못 하나 가지고 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떨어졌다. 아니요, 열심히 떨어진 거죠. 감동이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가 설교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 감동을 가지고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요즘 목사님 설교를 너무 개떡같이 해.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열심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뭐가 떨어진 거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은혜는 죄 세력에서 벗어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력으로 들어와서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이 포인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 이제 내가 죄 세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결단이 생겨야 돼요. 결단이.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단순히 결단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그 결단이 뭐로 이어져요? 삶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까지 죄 세력에 매여서 죄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 죄 세력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죄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형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주수 목사님이 말합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살아가다가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얻어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형편없는 사람을 깨닫고 그릇된 삶을 살기로, 그릇된 삶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결단의 마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형편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결단,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네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해라.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 이 말을요 잘못 오해하면, 아, 나 한번 영주권 받았으니까, 시민권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시민권 받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큰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들 그냥 쫓겨납니다. 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자동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은혜 아래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 바울은 그 결단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결단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단이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결단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안에 머물기 전에 우리 어디 머물렀습니까? 죄 아래 머물렀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 아래 머물렀을 때 습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괴롭거든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고 나는 분명히 새로운 통치형에 들어왔는데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자꾸 쑥쑥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죄의 종에 습관화돼서 노예 근성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왔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 아래 머물렀을 때 그런 습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습성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죄 아래 머물 때 만들어진 죄의 습성이 상당 기간 동안, 그게 10년이든 20년 동안 거기서 만들어졌다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서 새로운 통치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 새로운 통치를 몸에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익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캐나다의 법과 문화와 캐나다의 이 상황들을 익히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 살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왜 안 빨라? 여기는 왜 이렇게 느려? 여기는 왜 이렇게 다 불편해? 여기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왜 이렇게 비싸?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힘들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불평할 거야? 아니 5년 살았고 10년 살았으면 그만 불평해야지. 여기 적응해야지. 왜 이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불편하다고, 여전히 먹을 게 없다고, 여전히 막 불평하고 엄마가 이러. 그럼 너무, 여러분 보세요. 한 10년 살았는데 그래 보세요.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캐나다의 문화를 익혀가면서 이 사회를 익혀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30년 동안 묵혔던 그 한국의 습관들이 점점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질서를 내 몸에 익히는 거다. 새로운 질서를 익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 뭐에 대한 질서를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내 몸에 익혀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몸의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몸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통치형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목장 모임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을 합니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들끼리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서로 느끼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 몸 안에 익혀가게 될 때 몸의 욕망과 육신의 자랑을 벗어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습성과 노예 근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질서를 몸에 익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고, 왜 묵상하고, 왜 선한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익혀가는 겁니다. 익혀가야 죄된 방식을 떠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거. 이게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몸에 익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고 있어요. 순종을 통해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서 순종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반대로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맺었다. 그러니까 19절에는 아직 안 맺은 것처럼 말씀하면서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22절에는 이미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과 22절이 서로 달라요. 한 번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한 번은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몸의 사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몸의 사욕과 반대되는. 자, 우리가 지금 죄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살아가죠. 그래서요, 우리는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살인, 비방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부했죠, 여러분? 분명히 거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 우리 비방하고 막 불의하고 막 탐욕하고 죽이고 막 누구 막 이거 안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충만한 새순교회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짓말을 버렸죠? 진실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을 안 합니다. 우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요. 더 이상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합니다. 요 뒷부분에 오니까 조금 걸려요. 앞부분은 세가지고 우리 시기, 분쟁, 살인, 비방 이런 거 안 했는데 거짓말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고 우리 애들이 쓰죠.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지금 맺었어요. 맺었습니다. 어떻게 맺은 거예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지금 거룩이라는 열매가 지금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미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어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을 열매로 맺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더 많이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거룩의 열매로 아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 김수영 사모님의 신앙을 제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김수영 사모님에 내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해요. 중요한 일을 시켜야 돼. 그런데 김수영 사모님이 신앙이 좋고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제가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가, 하나님, 김수영 사모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그때 하나님이, 문장아, 김수영은 신앙이 이렇다, 이렇게 말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일 시키려면, 무슨 일을 맡기려면 김수영 사모님의 신앙을 제가 점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김수영 사모님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순종함으로 맺는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나거든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고 교회의 중직을 맡기기 위해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라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내 몸에 익힐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거룩함을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그냥 뭐 나무 하나 딱 심어놓고 열매 맺어라 그럼 열매가 뚝 나옵니까? 아니요. 어떤 거는 1년 걸리고 어떤 건 2년 걸리고 어떤 건 3년 걸립니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몸에 익혀가고 있지만, 순종하고 있지만 거룩이라는 열매가 더디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는 열매 맺는 그 맺음이 늦을 수 있으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이미 맺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열매는 늦게 맺혀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났고, 그 결단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그 과정이 그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의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열매가 아직 안 맺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더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몇 번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인데, 1903년에 시작해가지고요, 1907년에 꽃을 피워서 이때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거룩함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면서 윤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 그리스도 교인, 한국에 있는 초대 교인은 기독교가 사회윤리를 지배하는 형국을 만들어낸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요, 어떤 규범을 만들어냈느냐, 살인, 강간, 절도, 횡령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를 이건 죄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반 사회였잖아요. 양반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진 첩과 노비와 같은 것들을, 그 많은 일들을 양반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종과 양반이 같은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형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이런 일들을요, 양반들이 했어요. 그 당시 활동했던 무호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예쁜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첩을 내보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의 신앙의 진보를 확인했고, 매서인은 책 팔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으로 만들었죠. 그들은 그렇게 은혜 안에서 거룩을 실천했습니다. 그 거룩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면서 사회의 윤리를 주도하는 멋있는 기독교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요, 거룩한 삶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을 의도적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순종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삶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지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거룩함이 중요하대, 열매가 중요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열매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열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면,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있는 데는 하고 목사님 오는 데는 안 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함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내 몸에 체득해가는 고난과 열정과 결심들을 내가 만들어 갈 때 삶의 자리에 거룩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자리 꼭 잘 지켜낼 수 있기 바랍니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뺏어가려고 할 때 그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구나.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거룩이 나타나고 있구나. 행복하다. 좋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